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신 기간은 별로 길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33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33년의 인생 중에서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생애, 즉 타인을 위한 삶을 사신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실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이전에 두 번째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어드린 본문은 그중 세 번째 사건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셨을까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2절에 설명이 됩니다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금식을 끝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픔을 많이 느꼈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물도 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40일간이나 그래서 여러분 목도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슬픔들도 주님 많이 느끼고 사셨을 테고 우리처럼 이 인생의 고뇌도 많이 겪었을 터이고 여러분 번민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 앞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라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 비방하는 자, 거짓을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아주 악한 영의 대표적인 존재를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마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이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지만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써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말처럼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옆에 보니까 유대 광야니까 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것을 이 마귀가 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쉬울 듯 하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도 많이 던져줍니다. 성경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이 마귀의 심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말의 그 바닥에 이 마귀는 도대체 어떤 계략을 가지고 그 계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까지 이런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면 돌들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단의 유혹대로 덜컥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드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권능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권능이지, 이런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다는 사실, 이런 그것을 마귀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케 하려는 의도가 타분히 있는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실 예수님이 아니시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4절에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볼펜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실 때 첫 번째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볼펜을 가지시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에 밑줄을 꼭 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도 이 두 번째 유혹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서 때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쁨의 얼굴로도 다가옵니다. 슬픔의 얼굴로도 다가옵니다. 이런 유혹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칼과 창으로 이겨낼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이겨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축적된 어떤 삶의 이치와 원리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라는 느낌이 다가올 때에 빨리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나의 삶에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삶은 채워지지만 영적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이 유혹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체 공간에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고 경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고 도덕적인 분량들이 채워져야 될 공간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땀으로도 메꿔질 공간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메꿔질 우리 인간의 공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어야 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의 경험, 철학만 가지고 채워질 수 없는 특정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귀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채워져야 우리는 우리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고개를 격동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두 번째 시험을 시도를 합니다. 5절이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극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일반 지대와 매우 높습니다. 거의 높아요. 저 천주산 중턱쯤에 세워진 도시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서 성전의 꼭대기, 종탑 꼭대기니까 여러분 지상에서 보면은 적어도 한 7, 80m 높이는 되는 그런 꼭대기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 사단이 끌고 모시고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또 고약한 소리를 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여러분 앞에 4절에 기록되었으되 7절에 기록되었으되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4절과 7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6절에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걸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꿰뚫어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활짝 뜨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 6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뛰어내리래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이 마귀가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6절 하반절에 마귀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 사단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그저 뛰어내리죠.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탁 받쳐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도 좋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반인 같으면 이런 마귀가 아니라 주님이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데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잘 보시면 그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걸어서서 위험한 일이 있어도 떨어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한테 지금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적용하는 마귀의 계략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 중에 누구를 유혹을 합니까?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요. 그런데 이 하와가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살짝 왜곡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이것 따먹으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랬죠. 그리고 하와의 그 말의 왜곡에는 어떤 예절이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 찍은 거예요. 요거 따먹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사단이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와 같이 되리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오르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단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뛰어내리라 한다고 뛰어내리실 예수님도 아니지만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설사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들아 나를 믿고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나같이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하고 예를 들어서 저 꼭대기에서 예수님 뛰어내리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손끝 하나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안 다치지. 예수님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적용이 되지 않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십시오. 단호하게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사단을 박멸시켜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받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지금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끝장을 보자고 예수님께 되어듭니다. 8절 이하에 가장 인간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어찌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어릴 때 반장이 되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반장이. 한 반에 반장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막 3학년 때가 4학년 때인데 반장이 하고 싶어요. 반에 반장. 한 60명 되는 반에 반장이 하고 싶어요. 이 공부하는 이 실력은 딸리고 또 모양새는 별로 없지만 마음속에서 또 반장해서 에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반장이 하고 싶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 1년치를 주세요. 용돈 1년치.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 머리 되는 애들 표가 나올 만한 애들 데리고 상주에 진태훈이라고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 짜장면 용돈 1년 들어가지고 먼저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이들 짜장면 사주고 얼르듯이 협박하듯이 짜장면 끌고 먹는 그 순간쯤에 니들 표나 찍어야 돼. 선거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반장이 되고 싶어 그 명예 때문에 친구들 짜장면을 사줍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마귀는 놈이 높은 산에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여러분 서울의 63빌딩 꼭대기에 가보셨습니까? 63빌딩 꼭대기에 제가 가서 처음 느낀 것이 앞에 한강이 보이고 뒤로 국회의사당 보이고 넓게 보이는데 남산타워까지 다 보여요. 그때 전 딱 느낀 게 63빌딩 꼭대기에서 올라가 보니까 이야, 서울이 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전체를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야, 저런 서울의 시장 되면은 끌빨 좋겠구나. 시장 되면 끌빨 좋겠구나. 이거 하면 쫙 움직일 테고, 저것 하면 쫙 움직일 테고, 해야 하면 할 거고, 말하면 안 할 것이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마귀가, 예수님은 이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한강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사당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만을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건 통치 개념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지가 갖고 지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 66권 1889장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세상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고 하는데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토당토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너 나와 결탁하면 나와 한편 먹으면 세상 권세를 잡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구속사역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나와 짝을 하면 이 세상으로 네가 누리도록 하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반응하며 끝이 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직접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분이 직접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마귀에 대한 호칭이 여기서 달라져요. 여러분 1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이끌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비방하는 거짓말하는 고발하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이 예수님이 사단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아라고 그 호칭을 바꿔버립니다. 사탄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무슨 뜻입니까?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 여러분 헬라의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대적하다니 네가 지금 나를 대항하고 있느냐 꾸짖으면서 괘씸하기 그지없는 표현으로 사탄아 불러다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이때야 가져오십니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결론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놀라운 것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 제자 마태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편에서 보고 쓰는 것이에요. 누가는 사단을 보면서 또 첨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3절의 같은 사건에 같은 내용의 의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시험을 다 한 뒤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지요. 마태는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했는데 이 누가는 마귀를 본 거예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 세상에 죄와 죽음의 씨를 뿌렸던 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다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은산실에 팔게 했습니다. 이런 성경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서성이던 그 마귀가 지금 우리 곁에도 서성거리면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에 그 약함을 뒤집고 들어오려고 오늘도 마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주변을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떠나서 잠시 떠나있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서성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쉽지 않아도 이끌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말씀입니다. 유혹은 진행형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혹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펼치고 여러분 성경을 차는 지금부터라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 정액에 의심하는 것 천하에서 물어보시고 남겨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대항해 나가는 그 길만이 여러분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는 그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 역사하심이 3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